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해야 될 게 많나요? 찾아보니 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건 부담이 돼요. 그것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일 헌금을 1,000원을 내면 욕하나요? 1,000원을 내더라도 봉투에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1,000원 낸지 알면 눈치 줄 것 같아요. 말은 성의껏 금액 상관없다 하시는데 눈치가 보이네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도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들을 해야 교회일까요? 성도는 성도로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성도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저에게는 이러한 고민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죠. 개척을 하기 전부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립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척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무관심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때로는 정식적인 이 개척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반응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죠. 많이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 가족 외에는 한 명도 다른 성도분들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집 말고 정식적인 이 건물이 없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가정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데,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는데, 막 이런 말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시작을 했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100% 옳다라고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저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에도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어웨이크 처치는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개척이 정말 교회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또한 없겠죠. 오늘 이 본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고린도로 혼자 내려가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고린도의 교회가 언제 생겨났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의 교회라는 건물이, 그리고 그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지고 나서야 이 바울의 사역의 의미가 있느냐,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이 실패하였고 이 시점에서 그의 개척은 실패하였으며 그의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멋있게 잘 지어진 그 건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 채워진 그 많은 부속실과 또 그 안에 어떤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착각하죠.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섬교회, 찬양대, 봉사팀, 그것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바울은 그 회당을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회당에서 핍박받아서 나왔는데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즉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건물, 교회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라는 건물 공간이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일컬어 고린도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그 성경의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어떠한 조직을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모두를 교회로 세우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흥하든 쇠하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시작한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결실이 없었죠. 고린도에서 초반에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비방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바로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워지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사역이 나중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열매 맺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의미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세워져야 하고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찬양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안에 그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 성령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그것이 교회됨인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주변에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하지만 봐봐요. 그들이 교회라는 번듯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겠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헌금한 많은 찬양들, 프로그램, 성경 공부, 조직,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우리 어웨이크 처치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교회를 이루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신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급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웨이크 처치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도,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삐까뻔쩍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날에 우리 어웨이크 처치만이 아니라 많은 힘든 개척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이 꼽히며 그 교회들이 힘있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항상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건물이 세워졌네요.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네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네. 우리에게 이런 조직이 있네요. 장로가 세워지고 뭐가 세워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바울이 단 한 번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학벌과 인맥과 제가 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뭐 이런 공부를 했고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그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말을 진짜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진아, 그지? 너도 웃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자,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그래요? 곧은 뭐예요? 이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이만한 크기의 교회 건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처에서 고린도에 있는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각 가정의 교회들이, 가정의 집들 있잖아요. 또 고린도에 있는 여기저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이 없을지라도 여기저기 밖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들이지 않고 나중에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길가에서 예수는 우리 주라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된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맞으십니까? 우리 어웨이크 처치는 교회 맞나요? 우리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어웨이크 처치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우리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몇 주 전에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참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개척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된 이 개척교회를 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참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개척교회 3년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1명, 총 3명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3년을 가정교회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년 했는데 3년을 하면서도 이 사모님 안에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비교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개척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됨을 이 사모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 가정교회 가운데, 개척교회 가운데 분명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때로는 전하러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받고 힘을 받고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든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물론 힘들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예배가 사람 수와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은혜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까요? 헌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돼서입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웨이크 처치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그 모임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끼리의 작은 찬양과 기도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